주님의 보혈로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아멘. 주의 깊이 빠진 이 몸 주님의 피로 씻어 맑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과 죄과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신분이 바뀐 사람의 새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믿기로 시작했다면 이미 신분은 바뀐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철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그냥 산골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산속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철종은 궁궐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나 왕의 직임이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래 살던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 왕이라는 짐이 있었고 국가라는 짐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 산천을 생각하면서 이 철종은 많이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면서 많은 부담감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도 있는 것 같고 율법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것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몸값이 지불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과 구속은 같은 의미이지만 구원의 구체적인 개념이 의미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은 속죄함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은 말 그대로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바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이든지 질병이나 각종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속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죄 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법정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정 용어로 구속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면 범죄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온 인류는 아담의 그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범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짐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져 주시고 지불해 주셨는데 바로 그 지불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지불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구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속은 영어의 redeemtion이라고 합니다. redeemtion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방시키다, 자유케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을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되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양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양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리워져 있었으면 패스오브를 넘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14일이 시작되고 15일부터는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은 바로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더 이상 이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는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의 피로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받는 은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힘보다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철종을 한번 다시 돌아가면 철종이 만일에 임금입니다. 자유롭게 산골 소년으로 살던 것을 그리워해서 그렇게 방자하게 뛰어논다면 임금으로서 자격이 미달이 되겠지요. 아무리 싫어도 철종은 임금으로서의 예법을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미 구속받은 사람인데 과거에는 종이었을지 몰라도 세상의 종이었을지 모르고 사탄의 종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양쪽에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이 리딤션이라는 구속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걸 말해요. 과거에는 종되었던 사람이 해방될 때 반드시 법정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판사가 문서를 주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다 하는 그런 문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자유케 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으며 수많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몸값을 내주셨어요. 나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형벌 안 받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아도 역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판결을 받아야 되고 판결을 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감옥 가야 됩니다. 영원히 판결받고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 죄에 대한 몸값을 대신 다른 분이 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아멘.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기 직전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읽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 준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주님 시대에 정말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처절하게 살아가니까 정말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기득권자들은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 지식인층은 주님이 필요 없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식인층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사람은 자유케. 이건 감옥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 포로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눈먼 자는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되심이라. 여기에 두 단어를 주목할 수 있는데 자유라는 말과 은혜의 해입니다. 자유를 드롤이라고 합니다. 뭐 프리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용어로 역시 이거를 드롤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바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법정선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 부속과 같은 의미가 돼요. 부속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것은 주빌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주빌레는 안식년이 7번 지난 77에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빌레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희년에는 말입니다. 종교였던 사람들조차 자기 몸값을 내지 않고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난해서 땅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희년이 되면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희년은 7월 속죄일에 선포되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배받은 기업의 땅으로 영구히 팔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가난으로 인해서 팔렸을 경우에 빚 때문에 팔려도 땅의 매매는요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이 희년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해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두가 자유하게 될 것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질병에서 노인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 주빌레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주빌레 희년입니다. 자, 7년 안식일,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매 7일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로 대체해서 지키지만, 그리고 그것이 7년 되었을 때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 안식년 7번 지나가면 희년이 되고, 희년이 지나가면 50년 뭐 사람이 100년 살겠습니까? 어쩌면 평생에 한 번 희년이 돌아올 수 있고 100년 살면은 2번 돌아올 수 있겠지요. 희년 후에는 천국입니다. 네, 천국에서는 주인이, 땅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집 매매 문서도 필요 없고 땅 문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희년이 되기 전에 매도자의 친족 중에서 그 땅을 도로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그 땅을 사겠다고 돈을 가져가면 반드시 팔아야 돼요. 나 안 팔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되사오는데 여기 이것을 무르기라고 합니다. 땅 무르기. 땅값을 치르고 땅을 되사오거나 희년이 돼도 희년이 될 때까지 만일에 땅을 되사지 못하거나 종에서 사유함을 얻지 못하면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땅이 무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땅 무르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값을 형제가 대신 치르고 땅을 되사오는 것을 땅 무르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아스가 바로 루세 가정에 행했던 바로 리디머로서
구속자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바로 되사오기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예수님께서 피로서 되사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되사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갈 때에 한 주간 또 살 텐데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이라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시고 환경을 여러분이 정복하면서 나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희년과 땅 이 모두 천국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 땅 무르기는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종되었던 우리를 되사오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치료 사역으로 예수를 모신 심령에는요, 주빌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빌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언제 모시든지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모신 순간부터 이미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에 임하기 전에 심령 속에 이미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던 아이가 낫게 됩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납니다. 문둥병과 열병이 떠나가게 되고 소경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립니다. 그날이 바로 각자에게는 희년입니다.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희년을 고대하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날이 바로 희년이고 그날이 안식년이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비로소 쉬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의 쉼은 없습니다. 언제나 곤고한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날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내 심령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든 것도 없고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나이도 많아도 그날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날이 바로 희년이며 그날이 바로 해방된 날이에요. 죄의 용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탄과 주의 억압과 통치 사망으로부터 해방 내지 구출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구속에 따른 통치권 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물리적으로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요, 천국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삶 속에서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말입니다. 몸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탄과 주위의 통치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된 것입니다. 자, 이 구속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희생 제사와 관련지어 사용합니다. 자,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중보하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5개 제사가 있지만 그 제사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으며 번제물로 드려졌던, 토막 쳐서 드려졌던 그 염소들,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제물의 어린 양으로 인식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감히 선포하는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는 바로 이 구원의 피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판결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아멘.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보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면 아비가 혹시 대신 죽어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도 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성도의 구속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리라. 값 없이 팔렸습니다. 죄에 팔렸어요. 우리는 진짜 값도 없이, 값도 매겨지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종 되었습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죄를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던 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지요. 죄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돈 몇 푼 받으시고 우리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비통하게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시면서 구원의 손을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피를 가지고 온들 용서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온들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구절 3절, 4절, 6절, 10절 쭉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새 신분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믿으신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 삶이 요구됩니다. 철종처럼, 농촌 아들처럼, 농부의 아들처럼, 산골 소년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궁궐의 법도가 엄해도 철종은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답게,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을 사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할 것이고,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루 눈을 뜨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붙들고 아멘 하셨듯이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변화된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한국이라는 법 아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새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이 우리를 죽여도 생명을 죽여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멸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큰 법이겠습니까?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 나라 법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소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억울하게 대국의 국민들보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력의 차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비교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때로는 성도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권위 있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수지간은 웬만하면 화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람들끼리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권합니다. 저도 원수 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보복을 하려고 몇 시간 운전해 가서 떠밀어 버리려고 넘어지면 워낙 비둔한 사람이라 한번 넘어뜨려 버리고 올까 생각하고 2시간 운전해서 갔다가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한밤중에 다시 운전해서 돌아오니까 12시간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도 오지 않고 미운 감정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책을 하나 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접적인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지적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은 자식들에게 특히 부모는 많은 잔소리를 하지만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했지만 부모의 말하는 것을 자식은 듣지 않는다. 부모의 언행을 본다 그랬어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그대로 배운다 그랬습니다. 말을 따라하면 좋은데 말은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사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면서 부모가 슬퍼하면 슬픔을 먹게 되고 부모가 불평하면 불평을 먹게 되고 부모가 미워하면서 살게 되면 미움과 증오가 이 안에서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렇구나. 이분은 지금 발 뻗고 한밤중일 텐데 나만 괴로워하는구나. 그때 이후로 그분을 용서했는데 그분은 그 이후로 목회도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전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종재기가 있고 양푼이가 있다고 합시다. 종재기가 양푼이를 덮을 수 있을까요? 양푼이가 종재기를 덮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종재기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저 요만한 종재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별로 간장이 많이 필요치 않아 간장이 조금 했는데도 밑에가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잘 때가 팍 엎어지더라고요. 종재기는 자기 몸도 건사 못해요. 자기 신앙도 건사 못해요. 그러나 양푼이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을 자기가 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연단을 잘 받아서 그렇습니다. 감옥살이도 잘했고 종살이도 잘했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원망하지 않으면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사람과 원수 되어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지간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 되면은 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 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탄과 죄 그리고 죽음의 억압과 사슬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인생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새 주인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역 이동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미 영역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자아가 자기 고집이 자기를 이끌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욕심이 앞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신분이 된 것을 되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자기 스스로도 그 십자가를 찍어갑니다.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마를 벗어나라고 권합니다. 베드로가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나려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포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지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는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순교를 본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순교했고, 그 믿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로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아멘. 것이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다시 돌아가서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성도의 새 사람 된 것은요, 자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성도는 새 신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영혼을 구출하는 것은 자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통치권이 이동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동시켜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도가 새 사람 되는 것, 구원은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역시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으나 여전히 종이었어요. 여전히 주의 종이었어요. 그들은 광야를 이렇게 걸으면서 10번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불평의 결과는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선조들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 걸렸어요. 그리고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미워한다는 말은, 그 말은 유기한다라는 말이에요. 버렸다. 야곱은 사랑하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자랑하려는 순간에 생각하시 바랍니다. 아, 이거는 내 옛날에 육이구나.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막 나는 안 것 같으나 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신분의 특권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어깨를 쫙 펴고 세상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 구원의 복음은 성도의 들음과 믿음으로 인격적 반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속과 죄사함을 동반하는 성도의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아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요 전국이 통일되기 불과 얼마 직전에 4월에 1945년 그분은 자신의 독일 조국 국가의 독일의 독립을 운동하다가 히틀러의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 사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은 이제 끝났으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말씀이에요. 값싼 은총은 우리 교회의 무서운 적이다. 값싼 은총은 교회 확장과 함께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 재산이 되었다. 값싼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값싸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값싼 은총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할 것입니다. 값싼 은총은 십자가 없는 은총,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총, 참회 없는 사죄,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훈련 없는 세례, 훈련도 없습니다. 훈련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세례를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없는 회개와 신앙 고백 없는 성찬, 개인적인 고백 없는 사명을 전하는 것이다. 즉 십자가 없는 것은 값싼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값싼 은총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다 우리 가족은 하나다 가족 혈통으로는 하나 되었는지 몰라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한 가정 많이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다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하나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겸손함으로 겸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언제나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아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입처럼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모양이 어떻습니까? 옆으로 위로 되어 있어요. 옆으로 이웃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달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액세서리 달고 다니는 것은 10개라도 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간다면 걸음을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둘이 하나 되겠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웃과 원수가 되었는데, 가족과도 때로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하나로 만드신다.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원수 관계 두 부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새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고 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화목하며 하나님께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화목과 용서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도 원수 관계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무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